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은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무리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기근을 겪으면서 고뇌에 찬 시간들을 겪으면서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스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 잔꾀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자 그는 그만 거짓말과 실수를 하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두려움과 고난 속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택한 아브라함을 도리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악의 다툼을 하며 싸우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남은 것 있습니까?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것은 잃은 것뿐이에요. 사랑도 잃고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빈손 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틀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로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처음 예배 드렸던 곳, 다시 그곳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다가 집을 떠난 탕자가 결국 남은 것은 빈손이었어요. 배고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마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돼지에게나 주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는 처지가 됩니다. 돈 잃고 시간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찬송가 273장에 나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맞아 주소서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수치만 당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요, 가끔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만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것 빈털터리가 되고 재산 잃고 시간 잃고 건강 잃고 다 사랑 잃고 잃어버리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펑펑 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 있었던 극작가 오해령 씨가 고백한 대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에요. 밤새껏 그물질했지만 예수 없는 베드로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을 버렸다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과거에 수치스러운 것,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시 시작하는 길에도 여전히 또 역경이 옵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갈등은 무엇이었냐면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에도 조카 롯이 함께했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조카 롯이 함께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서로 일가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점 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툼이 일어나죠.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지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지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툼이 가난해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 부해져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99원 가진 사람이 1원 뺏어서 100원을 채우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할수록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집의 형제나 부모는요, 우애하고 효도합니다. 그러나 부한 집의 형제는 서로 유산 갖겠다고 싸우고요. 부모님의 고통을 모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을 다시 가보시면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니, 지금 다툼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이들 싸움을, 그 조카와 그 큰아버지와의 싸움을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생각할 때 아니 어떤 무리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오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뭐 난리를 하더니 저들끼리 싸움박질이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비웃고 있었겠습니까? 저것들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더니 저들끼리 싸우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가 싸웁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금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했던 목사 장로가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갈등은 있어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자라는 욕을 먹지 아니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가 자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죄인이고요. 못한 사람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이 갈등의 첫 번째 해결은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고 조카 롯입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할 사람이 어른이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먼저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먼저 젊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갈등의 첫 번째 해결은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화해하라고 그러면 또 자잘못을 또 따져서 또 큰 싸움이 되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너희 목자가 잘못했냐 내 목자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잘못을 따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한 핏줄이 아니냐. 교회 안의 다툼은 먼저 내가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말할 때 즉각 그 싸움은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핏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분명 누가 더 잘했을 수도 있고 누가 더 잘못했을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한 핏줄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교회의 갈등은 해결돼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 속에 갈등이 생길 때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의 초점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마. 선택은 너한테 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무슨 실리를 먼저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리가 포기됩니다. 자존심이 꺾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문제 해결은 바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존심을 꺾이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왔을 때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잔꾀를 뿌려서 이집트로 갔다가 수모를 당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내 잔꾀로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온갖 죄악이 많은 곳이었어요. 롯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택해요. 물질을 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택하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하라.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의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선택이 세상 물질이면 저주를 결정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는 땅을 밟는 대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은 수많은 역경이 있어요. 수많은 갈등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결책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그 둘째로는 내가 모든 거 포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물질의 선택이 아니라 내 이익의 손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면 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결과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택하면 물질을 택하면 결정은 저주지만 하나님을 택하면 결정은 물질도 돈도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역경투성이이고 갈등투성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역경과 갈등 속에서 저희들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일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한 핏줄이니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 속에서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하며 먼저 내가 손해보는 길, 먼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물질이나 세상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옛날 그 광고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오늘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저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겪지만 먼저 손을 내미십시다. 갈등을 겪지만 갈등의 해결은 내가 이익 보려면 결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